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의 씨라는 말인데 원어로 다윗의 혈통 그 자체가 뭐가 대단해서 그 가문에 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 보면요 대부분 다 다윗의 자손들이 나라를 망친 완전히 말아먹은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 그 자신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모스에 나오는 예언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다윗 왕가를 회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서름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 강대한 나라 선진국 될 것이다. 큰 소리치고 사는 나라 될 것이다. 아니에요. 다윗 왕가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 다윗 왕가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의미는 그러면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다윗 왕권의 회복은요 다윗의 육체적 자손이 왕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신다면 그 다스림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만 한정되겠습니까? 그 조그만 땅만 다스리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 온 백성들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선교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첫 부분에 다윗의 씨라는 말이 나왔고요 로마서 15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15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가 곧 열방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 민족을 다 다스린다는 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열방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당시 편지를 쓰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에요.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 글의 맨 앞에서 강조하고 그 글의 맨 뒤에서 관료를 치듯이 이렇게 강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맨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다윗의 씨가 나왔죠. 15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새의 뿌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전부를 보면 여러분 다윗 왕가의 회복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실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너무 큰 꿈 아닌가요? 조그만 몇십 명 모이는 공동체가 온 우주 만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린다니 우리나라라도 제대로 뭐 하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코리안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들으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늘 능력이란 말이 함께 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죽은 듯이 살아가는, 살아있으나 말만 살아있고요 마른 뼈같이 비실비실 맥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셋째로요, 이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 다스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주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도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인을 다 다스리고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왕권, 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그 앞에서 힘을 잃는, 죽음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능력, 강한 권세, 강한 사람이 있어도요 죽음보다 강합니까? 천하장사 어떤 제국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그 죽음까지도 그 앞에서 힘을 잃게 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바울이 소개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방, 순종,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안 나왔지만 그 밑에 있는 스토리에 이런 주제가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사도 직분을 받은 이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고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이유예요.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데 왜 이 편지를 쓰는가 하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원어로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바울 서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행위와 은혜를 대립시키고 율법과 복음을 싸우게 한 후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율법은 나쁜 거야, 은혜가 다야, 복음이면 좋게 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물론 은혜와 복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행위나 율법은 필요 없고 은혜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많이 지거나 적게 지거나 별 차이 없이 다 50보 100보야. 자신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으니 대충 살아.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 맞아요, 틀려요?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요, 많은 사람이 로마서가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는데, 로마서를 쓰면서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 마칠 때도 믿음의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면 순종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면 순종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믿기는 하는데 순종하기는 힘들어.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 좀 따로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 믿음과 순종이 따로 있는, 근데 바울은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는데 처음에는 순종이라는 걸 앞에 놓고 내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한 발 내디디면 두 발 갈 힘을 주시는 것. 멀리 갈 자신은 없어도요, 한 발 내디면 두 번째는 좀 더 쉬워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 빼야지, 오늘부터 야식 안 먹어야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절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뭐 하고 하루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그 시간 되면 배고프죠. 두 번 먹고 나면요, 세 번은 저항하기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건강도 해치고 어떤 일에 중독에도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습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뭐 이렇게 들기가, 아령 같은 거 들기가 힘들지만 열심히 들다 보면 이제는 그 다음에 쉽게 들게 되거든요. 걷고 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들고 좋은 습관은 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처음 받을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모든 순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그냥 성질대로 하면 할 거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면요, 여러분, 한 번 참아보시고 두 번 참아보세요. 세 번째는 참기 쉬워집니다. 5번, 10번 하면요, 웃으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조금 다른 번역, 좀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믿음의 순종을요, 이렇게 형용사로 번역해가지고 신실한 순종, faithful obedience, 혹은 신뢰하는 복종,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trusting submission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학자들이 많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믿음은 진짜 이거예요. trusting submission, 신뢰하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면 복종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그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요,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이게 계속되면요, 신실한 순종, faithful obedience가 됩니다. 본래 신실하면요, 신뢰할 만한 특성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전체 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한 발, 두 발 신뢰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가지 아득한 그 길도 하나님 신뢰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순종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닮아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믿음과 순종으로 키워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 순종은 역시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 함께 강조됩니다. 로마서 16장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로마서 맨 마지막이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서요, 5절이죠. 1장 5절에서 믿음의 순종,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고,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로마서의 든든한 주제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은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부르심. 6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은 6절이네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뭘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순종이라는 믿음의 순종이 로마서 전체를 감싼다면,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감쌉니다. 시작할 때도 부르심, 마칠 때도 부르심, 하나로 묶는 거죠. 이건 이 문단을 하나로 묶을 뿐 아니라 편지들을 쓰는 바울,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 책의 저자와 독자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민이 그들의 고민이고, 바울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고,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고, 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라고 전제하고, 같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끼리 말해봅시다 라고 로마서를 써 가는 거예요. 저자와 독자를 하나로 묶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독자는요,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독자잖아요. 물론 바울이 우리 보라고 이 글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2020년에 이 한국 땅을, 포항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요,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는요, 바울과 로마 교인들을 하나로 묶을 뿐 아니라 우리들까지 바울과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도 부름받았고 우리도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우리 사이에, 바울과 우리 사이에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었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교부라고 하던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회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를 통해서 깨어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사람 되고 점점 성장해서 영적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비교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울에서 우리까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넘어서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구약의 7문장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가 아브라함 소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루터와 웨슬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로마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00세 남편, 90세 아내, 그 사이에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의사가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안 되지, 불가능이지.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생기고 태양이 떠오르고 별이 탄생하게 된 그런 분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르심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무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겁이 많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로마서는 이신칭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로마 교인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부르심의 이야기,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 전체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핵심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핵심에 십자가의 순종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의 순종. 그리고 이 예수의 스토리 자체가 한 소녀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 낳을 거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때 마리아가 한 말,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태양이 생겼던, 빛이 생겼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했습니다. 이 말씀,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찬송가에 보면요, 그 다음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요, 또한 섬세하게 나의 고민, 나의 눈물, 나의 모자람, 나의 탄식 다 알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놀라운 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음성 듣고 그 따스한 손길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